오늘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또 무더위가 또 이어지겠죠. 여러분 더위 가운데도 지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을 잊어버리자 요셉은 다시 감옥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한때 꿈꾸는 자였지만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힌 한낱 죄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릴 때 꾼 꿈은 한낱 백일몽으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제안을 꿈 해석을 좋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요셉이 이렇게 또 지혜롭게 또 이 상황에 맞게 또 조리 있게 잘 말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꿈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게 만들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상황도 정말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셉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너와 같이 지혜가 이렇게 있고 명철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요셉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고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바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어떤 이 요셉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떤 이 하나님부터 왔구나. 신적인 어떤 영감과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로가 깨달은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요셉은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글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충만하고는 또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천지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뭐 돈 달라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이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부럽고 그냥 나는 이렇게 못난 것 같고 맨날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그냥 짜증나고 괴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저껜가 그 큐티 말씀에 이제 토요일이었나요?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제가 묵상하면서 나한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건가? 나도 주님을 목자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나? 근데 생각해보면 또 부족함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부족함이 생기는 거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런 영이 내가 이렇게 사로잡힌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면 부족함이 없어지겠죠.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탁월해지는 것이죠. 또 존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사로잡힌 자들은 비록 세상 학문의 어두운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우시고 총명하시고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하셨죠. 성품도 아주 아름다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가 요셉을 극찬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왕이시여, 바로 그 일을 할 적임자는 접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로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그렇게 또 꿈 해석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셉은 이렇게 나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생각도 못 해봤겠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심이고 사심도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능력을 보면서도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인품이나 됨됨이를 보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의 겸손함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략과 술수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종류의 높아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이렇게 성취를 시키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총리가 여러분 애굽의 제국의 2인자 아니에요.
바로 다음가는 이인자. 그리고 총리로 세운 요셉에게 그에 걸맞는 존귀와 어떤 권세의 상징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2절부터 나오는데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선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어떤 상징되는 것들을 줬어요. 뭐냐면 바로가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껴서 요셉에게 줬습니다. 인장 반지는 뭐냐? 오늘날에 뭐 플래티넘 카드 같은 거 한도가 없는. 바로 이해가 되시죠? 긁어도 뭐 한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인장 반지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이 재정을 지출하거나 법률을 승인할 때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반지를 쿡 찍으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권한을 지금 요셉이 대신에 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반지를 빼서 준 거예요. 또 요셉에게 허름한 그 요셉의 너덜너덜한 옷을 벗기고 뭘 입혔어요? 세마포 옷. 여러분 세마포 옷은 이 제사장이나 높은 고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신분이 지금 총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금목걸이. 예습관이 나오네요. 금목걸이, 번쩍번쩍한 금목걸이를 딱 걸어서 뭐 힙합의 제왕도 아니고 금목걸이 딱 걸어주고 이 금목걸이는 뭘 상징하느냐? 이 존귀한 명예와 권세를 부여했음을 이제 상징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타고 다니는 이 버금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워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게 했어요. 이 버금수레는 뭡니까? 오늘날에 막 이 진짜 리무진 같은 캐딜락 같은 이런 수레예요. 그런 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리가 나왔다 막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요셉은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더럽고 습한 감옥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사는 죄수에 불과했는데 이제 요셉은 왕궁 패션을 하고 목에는 금 목걸이와 손에는 바로의 반지를 끼고 캐딜락 수레를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의 신데렐라와 같은 이 갑작스러운 높아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서 껴주고 그냥 너덜너덜한 옷을 벗겨주고 세마포 옷을 고급 옷을 입혀주고 또 금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좋은 마차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 반지,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너.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너 이렇게 해주려고 너 이렇게 고생하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순간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죠? 반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쨌든 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죠?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들 막 나지만 뭐야 이게 지금 도대체 나 이러려고 여기 이렇게 하셨나? 웬일이야 이거. 이게 웬 떡이야. 뭐 이렇게까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엄청난 신분이 되어서 달라진 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이런 권세와 영광을 얻기까지에는 그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마차 타고 다니고 좋은 마차 타고 다니고 좋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에게는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뇌하는 시간들, 힘든 시간들. 그는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왔죠. 그래서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노예생활 하다가 또 그 안주인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했다가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것도 술 맡은 권원자한테 잘 부탁을 했더니 그가 또 나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년의 어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요셉이 겪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참 자신의 처지를 막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막 나 이제 안 살아. 나 인생 포기할 거야.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 저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좀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희망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죄송해요. 그런 믿음 없는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응?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힘이고 너의 상급이야. 두고 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뭐 어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냥 너무 막 소망이 없으니까 막 그랬는데 요셉은 어쨌든 그렇게 막 그냥 심지어 막 이런 상황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다 때려치고 막 뭐 자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처지를 막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말씀 안에서 자기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은총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련들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시련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만나면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아주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뭐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요셉과 같은 참된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이런 기다림의 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말고 그 고난엔 분명히 뜻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키에로 케고르라는 종교 철학자도 고난은 찰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찰나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길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찰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정금같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분 보실 때 넌 이제 아주 멋진 자가 되었구나. 요셉과 같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지나가는 시기에 원망하고 소망 없어 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서 잘 될 때예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넘어져요? 고난당할 때 넘어집니까? 아니면 잘 돼가지고 잘 나갈 때 넘어져요? 대부분 다 고난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높아질 때 잘 나갈 때 넘어져요. 그래서 덜 넘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어떤 이런 바로의 극찬을 듣더라도 그냥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때 그냥 이렇게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불만스러운 세찬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 지나가면 봄 오죠? 봄 와요. 지금 여름이 덥죠? 이 더위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오고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그 겨울 세찬 겨울이 지나면 또 인생의 봄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터널의 끝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신뢰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만큼 신뢰할 가치가 충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세워보니까 7,474개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영접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용이 많은 건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7,400개가 넘는지 그건 정확히 우리가 세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 나를 믿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약속들이 고난 후에 어떤 소망에 관한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 후에 소망이 있는 약속들. 여러분, 요셉은 실망스러운 삶과 실현되는 것 같지 않은 꿈에 의해서 깨어지고 멍들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고난의 시간 동안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요셉을 위한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 속의 약속들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는 또 요셉의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결혼도 하게 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이어서 이제 애굽의 지도층인 그런 제사장의 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또 주어서 결혼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이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그에게 정말 뭔가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이제 바로의 의도 속에는 요셉을 이렇게 애굽인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또 애굽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지금. 총리니까 이건 애굽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또 애굽의 어떤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총리를 시켜놓고 애굽인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은 애굽인에게는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애굽의 귀족으로서 또 강력한 권력을 지닌 총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이 좀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또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럼 이렇게 요셉도 이방인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네요. 이런 또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애굽 사람이 돼야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애굽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에게는 이방 여인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할까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요셉에게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요셉의 신앙 자체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보디바라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누가 개종됐겠어요? 누가 변화됐겠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그 아스낫이 정말 변화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혼도 하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시간 가정총무로 살면서 많은 여자들이 그 안에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6절부터 나오는데, 4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서 막 그 곡물을 다 요셉이 거두어서 이렇게
흉년을 또 대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고 나오는데 왜 이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 땅으로 팔려온 이후에 종과 제수로서 13년의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13년 동안 긴 세월,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13년의 기간, 비록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런 재반 업무를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 같은 것들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도 의미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 진짜 의미 없다. 왜 이렇게 의미 없지?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렇게 또 자기의 때 원하시는 일에 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나 연단을 받을 때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고난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난합니까? 자식이 말썽 피웁니까? 집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고난을, 그 수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려는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속사긴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폭력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의 깨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놓인 것이고 그런 자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공직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도 30세였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난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으로부터 태어납니다. 50절부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신분상 완전히 애굽 사람 됐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스낫을 통해서 낳은 아들 두 사람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다 짓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 아들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생각날 거 아니에요. 므낫세는 무슨 뜻이에요?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진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어했던 일들을 다 이렇게 회복과 어떤 번성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일을 어떻게 있나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운 일을 통해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어떤 데 이렇게, 저도 자꾸 요새 까먹고 막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책망할 때가 있는데, 그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런 고통들을 잊고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내가 내 고난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뭐 요셉이 다 잊었겠습니까? 그 고난, 그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나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디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큰 행복을 주셔가지고, 더 그걸 이렇게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였던 노예 요셉을
한순간에 승진을 시키셔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눈을 떴더니 하룻밤 사이에 요셉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지위와 권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13년의 시간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재난으로 여기는 일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그런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없으면은 맨날 고통 속에서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교도 가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나한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봤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 결과 바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나를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도 하나님도 요셉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은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와 그의 백성인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역사 무대에 우리가 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역사 무대에 우리는 주연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이 한 주도 또 십자가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